우리 좌우 옆에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셨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셨습니까?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셨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1년 전에 들었습니다.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제목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이 배우셨고 많이 그 확신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던 것은 교회가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쭉 하고 있는데 올해도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작년 1년 차 때만 해도 64.5% 완독률이 그랬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한 가운데 완독률이 64.5%였다면 올해 이제 계산을 다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그 수치보다 높았을까요? 아니면 낮았을까요?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66.7%가 완독을 했습니다. 목사의 마음 같아서는 한 70%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도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 50%나 나올까? 이 점검을 계속 안 했었기 때문에 한 50%나 나올까 그랬는데 그래도 66.5%가 나왔어요. 근데 완독률의 부분은 그렇지만 성도들의 동참의 부분에서 본다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1년 차 때 약 63%의 성도들이 이 통독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처음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중도에 멈추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올해 전 성도를 대상으로 보면은 53%의 성도들이 완독을 했습니다. 물론 2명 중 1명이 완독을 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내년에 이번에 세 번째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읽는 일에 또 묵상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시작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라크와 하마스의 전쟁, 북한의 김정은이 2024년 12월 30일 신년사를 통해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 또한 여러 중동의 지역들과 치열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남북 또한 교전 중에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는 더해져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또 대통령 및 또 국무총리 대행으로서의 그런 탄핵까지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또 개인적인 모습에서 힘을 내야 됩니다. 이 혼란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속에 성도의 마음은 상당히 혼란할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내년도가 더 힘든 시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고통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고통 속에 있지만 충분히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3장의 말씀 속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돈을 사랑함의 부분.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어떨까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서부터 10절 말씀에 말세의 그 한 부분일 거예요. 다른 교훈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경건을 이득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말세의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돈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수천, 수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든 돈은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말세에 징조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가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진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배운다고 할 때 그 배움의 부분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습득하는 것, 기술을 습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몸에 다 배이는 겁니다. 그 몸에 배이는 모든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스며들고 배어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기록한 가운데서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 또 이 성경의 말씀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향한 우리가 붙들림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의 부분을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영적인 아들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쓴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쓰기 이전에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됨 가운데 로마에까지 또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바울은 밀레노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본문 29절서부터 32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자신이 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이때가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또 그 이후의 시대 가운데 말세의 한 징조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교훈, 바른 교훈을 거스리고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세라고 해서 세상의 종말의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말세의 부분입니다. 말세의 부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부탁을 할 때, 누구에게 우리를 맡길 때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이렇게 놓이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은혜 말씀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거주의 모습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합니까?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놓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래함 가운데서 교회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 든든히 서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다 보니 한국 교회는 참 많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듣습니다. 아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도록 했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여러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갑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그것을 하면은 우리는 기초를 튼튼히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튼튼히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를 말씀에 부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건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건축하다. 이 건축도 그냥 건축이 아니라 탄탄하게 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빠르게 지으려면은
대충 지으면 됩니다. 그저 며칠 살 집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세우면 됩니다. 기초를 잡지 않고 그냥 세우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 지을 때 기초가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서울에 살면서 이 롯데월드를 짓는 그 과정을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근데 그 건설의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기초를 얼마나 공들이는지 아십니까? 공사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높은 건물을 세우는데 그 전체가 3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초를 넣는데 1년 넘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안 올라가. 한 1년 됐으면 지금쯤 한 반은 올라갔어야지. 아니에요. 기초를 공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110층의 높이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높이를 올리는데 뭐 하루에 한 층씩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올리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 가운데서 이걸 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사는 성도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반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오늘 이거 읽는데 15분 20분 15분 20분 안 읽어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는 것 매일 읽음이 10년이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안에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내면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 가운데 그 묵상함 가운데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변화,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내 내면의 성품들이 하나씩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읽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그저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 뭡니까? 그것은 되뇌이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모릅니다. 저도 다 몰라요. 하지만 그 속에 읽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교육받는 것 이제 끝입니까? 오늘 교회학교 진급 예배가 있었어요. 유치부 과정을 마치고 유초등부로 올라가고 유초등부 과정을 마치고 중고등부로 중고등부의 과정을 마치고 청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 양육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이 되면은 또 청년에서 졸업할 그 날이 있겠지요. 결혼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이제 청년부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세상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키오스크 잘 쓰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이 키오스크 주문 충분히 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대구에 나가가지고 이 햄버거를 하나 먹으려고 이 자그마한 이제 개인샵에 들어갔어요. 개인샵에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계속 딴 것만 하는 겁니다. 뭐 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뭐 이 재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주문을 안 받는 거예요. 한 5분을 기다렸어요. 5분을 기다렸는데도 주문을 안 받아가지고 이거 이 가게에서 먹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아내가 들어오더니 그 입구에 앞에 있던 키오스크를 딱 본 겁니다. 저는 그걸로 주문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참 미련했어요. 키오스크에 가가지고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누르면 되잖아요. 뭘 먹을지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주문한 음식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매장에서 먹을 게 아니라 나가서 먹을 건데 이게 매장에서 먹는 걸로 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메뉴 그 포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식사를 할 건지 안 나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주는지 조금 좀 화가 났어요. 자세히 키오스크에 가서 봤더니 처음 메뉴가 포장할 건지 매장에서 식사할 건지 선택하는 거였어요. 참 이렇게 사람이 성질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주문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 AI들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AI의 도움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몰랐던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의 도 같은 분입니다. 본문 말씀만 딱 봐도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겠다 대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결론까지 딱 내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살아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십시오. 그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우리의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에서 구약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높디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 그 육체를 입으신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면은 믿겠다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주의 탄생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더해져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 가운데 여러분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도록 성경책 끼고 교회만 오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하고 그것을 기초로 삼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런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한 일들 많이 하시죠? 구미역 앞에 가면은 빨간색 구세군 냄비 딸랑딸랑 하면서 흔듭니다. 아마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맞습니다. 이 겨울을 보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부분, 여러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의 부분은 분명히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내용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히 이웃 사랑의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모습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주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도 포기하지 맙시다. 내년에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지지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역사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